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존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일 새벽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될 것인데,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또 무잠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부흥, 가정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시고 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렇게 구원하신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그리고 동시에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기초를 해서 그 10계명의 정신,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처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21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종에 대한 규례, 종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27절까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28절부터 36절까지 과실치상이죠. 다시 말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자기의 과실로 누군가를 위해하였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 바로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또 종이 있고, 그래서 주인이 종을 지배하고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이런 사회 구조, 이 사회 구조는 다시 말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이런 구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요, 주인이 있다, 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피조물로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언제 행복한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할 바로 그때에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 그때에 행복하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속하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구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또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그런 구조가 이 세상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의 완악함과 또 부득이한 그 시대의 사회의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주인과 종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저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주인이 종을 너무 억압을 해서 죽인다거나 또 종이 주인에게 대항해서 그 사회 구조 자체를 파괴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과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고대 사회의 상황과 항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도 거기에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고려를 해서 기록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이런 주종 관계가 없으면 어떠했을까요? 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종 제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이 제도 자체를 금하시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현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이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를 다 뜯어 고치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제도를 인정하시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만약 사회주의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주종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주종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실현해 나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시 사회는 빚을 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재력이 없으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노동력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력이 없을 경우 노동력으로 갚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은 몇 년 동안 섬길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6년 동안 섬길 수 있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몸값이 없어도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규례입니다. 자신의 과실로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6년 동안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빚을 졌으니까 몸으로 종이 되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6년 동안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인에게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7년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빚을 졌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동시에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종이 아니라 또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7년 때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유가 주어졌어도 상전과 처자를 그 종이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보시면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고 영원토록 그 상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처자와 내 아내를 사랑하니 나는 영원토록 주인의 종으로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보시면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종의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와 달리 6년째가 되어도 보십시오. 특이한 점은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규례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7년째에는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왜 남자는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자유하게 되어지고 왜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냐하면은 당시 여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당시 사회가 동시에 여자로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혼자 그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여종을 사랑하고 그 여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6년을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남자처럼 자유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여종을 위해서. 결코 이 여종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차별하심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원망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불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내가 감당하는 어려움과 이 불평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더 나아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 우리를 진심으로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불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꼭 붙들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특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종을 주인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딸같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이라고 하여 차별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치욕적으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자신의 딸처럼 대우해라. 이게 사람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핏줄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 존재를 아들처럼 딸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상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며느리가 절대로 딸이 될 수 없고 사위가 절대로 아들이 될 수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실 이게 인간의 이기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 핏줄만 사랑하는 것.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 종이랄지라도 어떻게 대우해라? 딸처럼 대우해라. 아들처럼 대우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런 인간의 모든 이기심과 본성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종이랄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권리, 요즘 널로 말한다면 사람의 기본 권리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종의 기본 권리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음식이요, 두 번째는 의복이요, 동침의 권리를 절대로 끊지 말아라. 여종이랄지라도 인간으로 존중하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종에 대한 규례, 하나님은 그들을 지배받는 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참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인에게도 10계명의 말씀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할 것을 주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사랑하시고 또 주인에게도 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이런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주인이건 또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종이건 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배려하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에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그 자비에 감격하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흥하게 하소서 그런 시리즈로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주일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5가지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예배의 감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요. 예배에 우리 세한교회가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할 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여, 예배에 감격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종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끊임없는 배려와 그리고 세심한 자비를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를 조금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진리가 주장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